자, 오늘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을 가지고 요셉을 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죠. 자, 올해 창세기 읽기가 여러분에게 어떠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아는 내용이지만 처음 읽는다는 중심을 가지고 창세기를 읽다 보니까 더 내용들이 잘 보였고 깊이 있는 그런 말씀들이 새롭게 발견되어지는 성경 읽기를 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일찍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죠. 평소 때 형제 간의 관계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또 인간적으로 보면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일어났고, 두 번째로는 조금 요셉이 어릴 때 철이 없었다, 또 눈치가 없었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죠. 누가 형제들 간에 일어난 일을 아버지한테 고자질하는 형제를 좋아하겠어요? 그죠? 우리가 너무 요셉을 완벽한 존재로, 또 요셉을 좋아하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요셉을 보기 때문에 요셉의 단점을 잘 못 볼 수 있는데요. 요셉의 어린 시절을 보면 조금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한 것도 사실입니다. 어찌되었든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형들의 기억 속에는 그 요셉이라는 단어가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죄를 지었고 자기들이 동생을 팔아 넘겼기 때문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어디서 막 요자만 나와도 그냥 움츠러들 정도로 요셉이라는 인물이 기억되지 않는 그런 인물이 되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이 요셉이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할 인물로 형들에게 나타났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애굽의 총리로 나타났어요. 그것도 바로가 정권을 준 총리예요. 이런 인물로 요셉이 나타났던 거예요. 자,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었겠습니까? 반가운 인물이었겠습니까? 두렵고 공포의 대상이죠. 다시는 요셉이라는 이름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물이 모든 곡식을 다 쥐고 있는 실권자로 나타났기 때문에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사람은요, 죄를 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죠. 제가 이걸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요, 성도는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런 의식을 한 번이라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하다. 그 행복이요, 진짜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참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은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행복 뒤에 오는 어마어마한 것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죠. 가장 좋은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좋은 전도예요. 요즘은 밖에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잘 안 돼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관계 전도가 더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인물로 비추어지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느냐에 따라서 뭡니까? 전도가 되기도 하고 전도가 안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이 먼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제는 막 말로 해서 복음 전하고 전도한다고 해서 막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여러분의 말을 다 듣고 있을 사람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길을 지나다가 보면 광고지를 주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광고지를 잘 받나요? 잘 안 받나요? 저는 거의 안 받아요. 때로는 저분들의 수고에 뭐 화답하듯이 받아줘야 되는데 받아줄 때도 있지만 거의 안 받아요. 왜 안 받느냐 하면 결국 내가 또 가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죠? 내가 받지 않으면 다른 필요한 사람이 받으면 또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안 받아요. 그 종이 한 장도 안 받는 이 시대에 우리가 누군가를 붙잡고 길에서 10분, 5분을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얻는다는 것은요, 이제는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서 뭡니까? 직장에서, 현장에서 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그분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뭡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는 더 쇠퇴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전에처럼 많은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듣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지극히 소수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시대로 변화되기 때문에 교회는 쇠퇴해집니다. 미국 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는 막 미국 교회 부흥운동이 막 일어났을 때예요. 그러다가 뭡니까? 부흥운동이 거침으로 말미암아 미국 교회가 쇠퇴해졌고, 이미 유럽 교회는 더 오래전에 쇠퇴해졌고요. 한국 교회도 지금 이렇게 가다가는 쇠퇴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했거든요. 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목사들이 먼저 회개하고 목사들이 먼저 각성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애굽의 총리로 다 나타나니까 형들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예요. 왜? 요셉이라는 인물이 기억되는 것조차 싫어했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보면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우리 이런 신앙을 가진 성도가 됩시다. 우리는 그냥 내 이익, 내 계산, 내 자존심, 내 생각, 여기에 다 갇혀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그냥 말만 주님이지 99.9%는 내. 말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지 내 문제와 내 사건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몰라요. 사람은 이 감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이 감정에 굉장히 예민하잖아요. 그런데 요셉 어떻게 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지금 형들은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땅에 보냈다. 완전히 차원이 다른 대답을 하잖아요. 지금 형들의 수준하고 지금 요셉의 수준은요, 완전히 달라요. 오늘 계속 뭐 주화 이야기하는데, 요셉의 형들 수준은 주화예요, 주화. 요셉의 수준은 완전히 한 단계 높은 수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느 수준에서 하고 있느냐? 여러분은 어느 수준에서 하고 있다 생각하세요? 주화 수준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주화 수준에서.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믿고,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고,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장해야 되고 더 높은 곳에 가야 된다. 저는 아직 내가 그 곳까지 이르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곳까지 갈 수 있겠다는 희망은 가지게 돼요. 소망은 품게 돼요. 내가 저곳까지 갈 수는 있겠다. 내가 가도록 방향을 맞춰야 되겠다. 근데 우리는 늘 작은 일에 묶여 있잖아요. 작은 일에 매여 있잖아요. 내 감정 하나 못 이겼어. 내 생각 하나 못 추스렸어. 그냥 쉽게 말을 하고 쉽게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완전히 수준을 탁 뛰어넘는 그런 눈을 가졌다는 거예요. 수준을 뛰어넘는 그러한 고백을 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7절과 8절을 잘 보면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내가 앞으로 당신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 노후 보장까지 해주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가 흉년 몇 년째였어요? 2년째였어요. 2년째 만났거든.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5년이 남았어요. 그리고 5년 동안 내가 형들의 노후 보장을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책임졌잖아, 나중에 요셉이 끝까지요. 그러니까 이런 수준에서, 자,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굶어 죽어야 마땅하냐. 나한테 형제라고 부르지도 마. 내가 니한테 어떻게 당했는데 구덩이에 빠져서 내가 얼마나 공포 속에 떨어진 줄 아직까지 나는 그 트라우마가 있어. 응? 내가 노예를 끌려갈 때 무슨 생각했는 줄 알아? 하면서 막 그 감정을 그냥 다 폭발할 건데 요새 확 뛰어넘어 버렸어요. 자, 여러분 감당할 수 없거든 뛰어넘으세요. 감당할 수 없으면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내가 그곳에 매일 수밖에 없으면요 그걸 잊어버려 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이걸 못 뛰어넘겠다 잊어버려요. 그리고 완전히 내려놔 버려야 돼요. 그런 여러분들이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되면 그것을 뛰어넘는 성도로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요 결론을 제가 좀 강조하기 위해서 글을 좀 적어놨습니다.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으면 수준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보세요. 하나님과 친해져야 수준이 달라져요. 수준이 달라져요. 성경과 친해져야 수준이 달라져요. 그 메시지에 붙잡혀 있고 메시지에 매달려 있으면요 수준이 달라지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제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언택트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누구와 친해져야 된다? 하나님과 친해져야 된다.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성경 읽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뭐 화려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화려한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읽고 성경 따라가는 신앙생활이 우리 신앙생활이 전부 다예요. 뭐 화려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성경 읽음으로 하나님과 더 친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깝게 지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수준이 좀 달라져요.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지 못하면 맨날 어린아이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라는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물론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기도가 바른 기도라 해야 돼요. 바른 기도. 저도 제가 4가지를 제시했는데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4가지를 제시한 이 기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조금만 실천한다면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겠습니다. 겸손하겠습니다. 전도하며 선교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새겨지고 기도가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수준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올라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 빨리 수준을 올려야 된다.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절대로 수준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잖아요. 왜 형들이 자기를 팔았는지, 내가 왜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지 요셉은 알았어요. 이유를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그 언약의 메시지들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다. 이걸 딱 알은 거예요. 이걸 아니까 수준이 달라져 본 거예요. 수준이. 이걸 모르면요, 여전히 형들과 똑같은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절대로 수준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수준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어느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느냐, 누구처럼 올라가야 되느냐, 요셉의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수준이, 성경 읽는다면서 아직까지도 수준이 그 어린아이 같은 수준으로 머물러 있다면 그건 곤란하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수준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 여러분이 당한 일, 억울한 일 많이 있죠?
여러분이 받은 상처 너무 분하죠? 또 여러분의 지금의 상황 너무 답답하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견디기 힘들죠? 자,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속는 거예요. 스스로를 올가매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가?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무엇을 내게 원하시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랬지?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렇게 돼버리면 딱 사탄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게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야. 나는 수용할 수 없지만 억울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기 위한 시작일 거야. 이렇게 딱 믿는다면 문제를 딱 아래로 보는 거예요. 문제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지? 이렇게 돼버리면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딱 위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절대로 수준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수준은 자동적으로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자동적으로 수준이 올라가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 주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뭡니까? 수준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50장에서 뭐라 합니까? 형들이 막 야곱이 죽고 난데 겁이 나지 않습니까? 보복할까 싶어서.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찌 대신하겠냐고. 그렇게 딱 말하잖아요. 너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냐고. 우리는 그냥 대신하잖아요. 칼질 다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찌 하나님을 딱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버려. 이러니까 수준이 확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으면요. 우리는 맨날 싸워야 돼요. 맨날 낙심해야 돼요. 맨날 근심해야 돼요. 맨날 불안에 떨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면 그런 염려, 불안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을 빨리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된다. 이걸 가장 잘하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노예로운 것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누가 알았느냐? 요셉이 아는 거예요. 이런 거 자기가 할 게 없다는 것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신앙생활은 요 세 가지를 잘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더 친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청년들을 불러모고 저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첫 질문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은 우리 교회가 없어지기를 원하느냐? 계속 존재하기를 원하느냐? 우리 교회가 없어지기를 바라느냐? 계속 존재하기를 원하느냐? 지금 우리 교회는 존폐 위기에 서 있다. 너희들이 중심적인 역할을 못하면 우리 교회는 앞으로 없어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다. 한국 교회에 우리 교회 같은 교회가 더 많아져야 된다. 성경만 말하고 복음만 말하는 교회가 진짜 성경 중심적인 교회가 더 많아져야 된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없어진다는 것은 참 슬픈 일이다. 그런데 앞으로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너희들이 잘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면 우리 교회는 존속할 수 있지만 중심적인 역할을 못 해주면 존속 못 할 수도 있다. 저 그 이야기를 오늘 처음으로 청년들 한 거예요. 교회를 살려라. 너희들이 교회를 살려라. 이 하나님과 가깝게 못 지내니까 교회를 못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으니까 교회가 너무 먼 거예요. 교회가 너무 멀어. 교회 가기도 싫고, 교회 일도 하기 싫고, 교회 일은 부담이고. 여러분, 저 오늘 청년들이 말했어요. 제가요, 우리 교회만큼 또 내만큼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는 목사도 보기 드물다. 제가 이렇게 뭐 강단에 서서 내 메시지 하니까 굉장히 아주 빡신 목사입니까? 빡신 목사가 아니에요, 내가요. 나 여러분은 막 달달달달달 뻥는 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요, 특징이 뭐냐? 달달달달달 뻥는 교회들이 부흥하더라니까요. 달달달 뻥는 교회들이 부흥을 해. 그런데 부흥하는데 내가 볼 때는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더라는 거죠.
나는 여러분에게 굉장한 자유를 주는 목사입니다. 아닌가요? 소영아, 네가 말 좀 해봐라. 나는 굉장히 자유를 주는 목사예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스스로 성경 읽고, 스스로 교회 모이고, 스스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스스로 교회 헌신하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목사가 막 닥달해가지고, 그냥 자기 삶에 얽매이면서 눈치 보면서 헌신하는 그런 교회를 나는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원하지는 않아요. 여러분의 수준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의 수준이 못 올라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계속 이 목사 보고 신방해라. 또 이 목사 계속 신방하는 거 올리고 그렇게 해요. 근데 이 정도 가지고 안 돼. 신방을 더 해야 돼. 윤은사 보고 더 성경부 바이블 스터디 해라. 하는 게 늘어나지가 않아요. 어떤 교회가 세우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들부터 잡고 성도들도 잡고 제가 지금 무서운 생각했다는 거예요. 올해 변화 안 되면 부교육자 다 내보낸다. 내가 그 누가 내 생각한다니까요. 다 내보낸다. 인정사상 없다. 딱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교회 존폐 위기가 서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빨리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빨리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까? 이 말은 여러분이 잘못하면 부교육자들을 내쫓아낼 수 있어요. 내보고 내쫓았다 말하지 마세요. 나는 쫓아내기를 절대로 원하지 않아, 나는 지금까지 담임 목사로 수많은 부교육자를 드렸지만 딱 한 명에게만 사표 내고 나가라 했습니다. 딱 한 명에게만. 두 명에게. 두 명이네요. 한 명은 아주 우리 교회 초창기 때 내가 사표 내고 나가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 부린 전수가 있어서 사표 내고 나가라 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30년 내가 담임 목사 생활하면서요. 부교육자들 내 쫓아내본 경우가 없어요. 경우가 없어요. 성도들이 하나님과 빨리빨리 친해져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가 올해는 변화되어져야 돼요. 이 목사가 다 조사해가지고 지금 바울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누구며, 디모데에 해당하시는 분은 누구며, 리버가에, 사라에 다 해당도 다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보고하다 보니까 지금 하다 보니까 좀 적게 모인 파트도 있고 지금 그래요. 그래도 저는 그대로 하려고 그래요. 10명이면 10명, 5명이면 5명. 그 모임을 그대로 유지해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한 부서들 다 할 때마다 다 저 사무실로 불러서 제가 메시지도 하고, 잔소리도, 메시지가 이제 잔소리지, 그냥. 오늘도 우리 청년들 보고 잔소리 한 거예요, 그냥. 잔소리 한 거예요. 잔소리 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이제는 이 부서별로 좀 모이고, 좀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여 나가는 그러한 기회를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하느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계획에 순응해야 되는 거죠. 순종해야 되는 거죠.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목사님, 우리를 좀 괴롭혀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동안 너무 자유분방해지기 때문에 이제는 좀 괴롭힘을 당해야 됩니다. 주일날 결석 가면 신방 간다 안 간다? 간다 안 간다? 간다 안 간다? 신방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 신방 안 받으면 어떻게 된다? 이 목사 나가야 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라니까요. 이 정도 생각해야 돼요. 그럼 이 목사는 보니까 지난주에 언젠 갔는데 없어가지고 문 앞에서 기도하고 왔습니다. 그거는 용서받을 일이에요. 갔는데 없었대. 그 문 앞에서 기도하고 왔대. 그건 신방한 거예요. 그건 신방한 거예요. 자, 이런 구차한 설교를 내가 할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가 요셉까지 올라가면 돼요. 요셉의 수준까지 올라가면 돼요. 자, 이러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에게 오늘 부담되는 메시지를 했지만 또 각성하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고 저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캄보디아 잘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과 더 가깝게 친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하여 주시되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바꾸고 예배에 대한 인식도 바꾸게 하시고 또 성경 읽기에 매진하시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를 바꾸게 하시고 우리가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가 더욱더 성경 읽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